기원전 4세기에 중국 그곳은 전국 시대입니다. 그때 최대 강국이 이제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를 대항하기 위한 그런 방책 가운데 작은 6개의 나라가 연합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합종책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결국은 이 6나라의 재상까지 재임했던 사람이 바로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했던 말입니다. 아마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사람은 화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고, 또한 실패한 것을 받고 공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화위복이죠. 정말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일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수고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엔 이제 요행수를 바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한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아마도 전화위복이라는 이 사자성어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지파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 지파,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그저 하는 일들만 생각하면, 야, 어쩌면 이렇게 거룩한 일들을 할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그리고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거룩한 일들을 할까. 또 그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 있어 제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 야,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그룹,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가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지파와 그리고 가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에 역대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 쓰여진 시기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 에스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겠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물론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멸망을 당한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죠. 자기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내용을 성경에 담아놓은 것이 역대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금 재건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예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온통 초점 아니겠습니까? 야, 왔으니까 이제 살아.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강한 나라,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맞춰서 이야기한 내용, 강조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배하는 민족이 산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예배해야 된대. 그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역대서를 써갑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 성전에서 드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지.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지,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 그룹,
이들이 맡아야 될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을 역대기에 상세하게 써놓습니다. 누가 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시대,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레위 지파에게 맡겼던 일들과 제사장에게 맡겼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때 우리나라가 다시금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전 일에 있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제반 업무들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기서 제사장이 제사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사장은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그 외에도 부수적인 일들 말입니다. 성전을 지킨다든가 혹은 제사를 돕는다거나 준비하거나 이러한 많은 일들, 성전 안에서 또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레위 사람들의 업무는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동할 때 그것들을 다 접고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막, 성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자, 레위 지파가 이런 일들을 원래부터 하던 사람들이냐? 물론 뭐 성막이 시작되면서부터 레위 사람들이 맡았으니까 원래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을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또 제사하는 일들을 담당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들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하다면 난폭한 데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잔인했죠.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의 조상인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이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 그 남자들과 관계된 이야기였고요.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레위 사람들과 그의 형제 시므온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 아닌 축복의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겜성 사건이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이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 세겜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에는, 이 성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만 세겜성에서 그 세겜성 왕자에게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이 이 형제 오빠들의 분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던가 아니면 참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성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냐? 좋다. 그러면 당신네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할례를 한 남자들이 여인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야기하며 세겜성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할례를 하죠. 모든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제3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날 이 둘이서, 단 둘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간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리고 폭력적이었고요. 물론 그들에게 명분은 있었죠. 내 누이를 욕보였으니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제 내가 가나안 사람들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 우리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뉘우치는 게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이러한 대답으로 레위와 시므온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로 비롯된 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거나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받았던 그 축복 아닌 축복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인데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이게 축복이랍시고 해준 내용이에요. 참 안타깝죠. 야곱에게 있었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이러한 저주와도 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냐고요?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시므온도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이후에 유다 지파에 거의 그냥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이 없어지고 말아요. 이 약속대로, 이 야곱의 이야기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땅이 없어요. 오히려 나머지 형제들의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의 약속대로 이렇게 야곱의 이 축복대로, 참 이걸 축복이라고 하기가 참 힘드네요. 하여튼 그 기도대로 이렇게 흩어진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레위 지파 혹은 시몬 지파에서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제목을 전화위복이라고 삼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시므온 지파처럼 없어지고 말 그러한 운명에 처했던 레위 지파가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성전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됐다니까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레위 지파 그들의 삶에 그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요. 이집트에서 해방,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때 아래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냐? 우리 눈에 보이기 원한다.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 라는 이 요구를 아론을 향해서 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론이 좀 심지가 굳어서, 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는 하냐? 그 하나님을 만들 수 있냐? 없다. 기다려라. 이제 곧 모세가 내려온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아론이 그만 그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서 조각을 해서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죠.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만 분노를 하게 되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우상 숭배한 일을 이야기하며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이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게 전환점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그냥 이름 없는 지파로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흩어져서 살다가 시므온 지파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였는데, 바로 이 일,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이 요구에 레위 자손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그러나 아주 엄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역시 그 잔인함이 어디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레위 지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절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것을 경배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힘든 일이죠. 어떻게 이 일이 쉽겠습니까? 내 친구, 내 가족을 내 칼로 죽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이 자기의 동족 3,000명을 죽여요. 이유는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그렇지,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친구들을, 그리고 또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레위 지파, 이때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한다면 그들은 화 가운데에, 정말 저주 가운데에 흩어지고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이것은 우리 좀 차치합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일은 진멸되어야 돼요.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실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한 것일 뿐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일들을 누가 했는가?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대로,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하고
레위 사람들이 머무른 성,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에요.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러한 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요행이 아닌 제대로 된 전화위복, 화가변화의 복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그들이 정말 칼을 빼어서 자기의 형제와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 이웃들을 그 죄를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하여 휘둘렀던 그 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구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제사 혹은 제사장 이러한 의미는 예전 구약 시대의 그런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약의 제사제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레위지파 혹은 그 레위지파 안에 소속된 제사장 그룹, 이들이 누렸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지파와 비교 견주어 볼 때에 우리가 특별한가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되어 있는가요?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래도 넌 레위지파보다 좀 낫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러한 근거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위장을 하고 변장을 잘해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 속을 알잖아요. 우리 각자는 내 마음을 안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고, 레위지파가 지었던 이러한 잔인함보다 더욱 잔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가 누렸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화가변화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화가변화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였다고요. 내 이야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손들에 수고해서 그 땀 흘림을 가지고서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조차도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 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구별하여낸,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이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를 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셨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가게 될 그곳, 우리에게 준비된 그곳이 천국이라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구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구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과 책임과 의무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슬프고 눈물 나는 일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레위 사람들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흉포스럽고 그리고 죄 많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이 사건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 거예요. 우사도 그 일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대상인 그러한 언약궤들을 친히 자신의 어깨로 메고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들이 레위인인 것입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 특별히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갔던 거죠. 부정한 가운데 들어갔다 그곳에서 죽으면 그걸 누가 꺼내오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끄집어내기 위해서 끈을 묶은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옷술에 종이 달려있는 거예요. 딸랑딸랑 계속 움직임, 그리고 그 소리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요. 그 소리가 한동안 안 나면 그러면 끈을 당겨보고 묵직하면 죽은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정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그 판들을 연결시키고 하는 이 일을 누가 맡았냐고요? 바로 이 레위인들이 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불러들임을 받고 이 안에서 또 세상 밖에서 살아가며 해야 될 이러한 사명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그를 섬기는 이 일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었냐?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그리고 또한 권한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권리와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향해서,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러한 아이들, 또 여러분의 형제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는 것, 그저 거지로 살다가 성공한 인물이 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 이것만이 전화위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시간이 가면 이제 언젠간 끊어지고 마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러한 복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한 내리신 그 복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 자손들,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잔인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나님 편에서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누가 나의 일을 할 것인가,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자손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러한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보시오, 내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소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복음, 복된 소리가, 복된 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여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